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떠한 약자조차도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약자조차도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성님들 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 돌보심 있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명절로 기쁨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도 연달아 2개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서해안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했던 태풍은 중국으로 지나가고 있고, 또 하나의 태풍은 정말 기적적으로 지난번 태풍보다 더 큰 태풍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그런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 전쟁이 어려웠었는데, 미군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가면서 러시아를 지금 이렇게 몰아내고 있는 중인데, 그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나서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미처 피난하지 못한 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항할 힘도 없는 민간인들을 결박해가지고 고문하고 총으로 총살해서 죽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한미를 묻고 북중러를 묻고 그렇게 해서 자꾸 어떤 대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도와줘도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저 우크라이나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자꾸 뭐 한미일, 북중러 자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일본과도 북한과도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그림자는 없이 정말 소망과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또 포항 제철이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업부 장관부터 많은 그런 또 그 포항 제철의 포스코의 뭐 고위직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그 소식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저 사람들은 저곳에 방문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성의도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기가 다 진흙밭인데 신발은 정말 흙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합니다. 옷도 깨끗하고, 정말 말단 직원들은 그냥 정말 몸이 그냥 부스러져라 가면서 그냥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볼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어렵게 정말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에헴 하고 와가지고는 둘러보고 쓱 가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지금 포항제철이 정상 가동을 하는 데에는 어느 뉴스에 보면 뭐 2년이 걸린다라는 말도 있고 새로 짓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화에 두 가지 상징하면 하나는 경부고속도로고 또 하나는 포항제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포항제철이 회복되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또 우리 국민들의 많은 그런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을들의 피해, 또한 태풍으로 인한 을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피눈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은 전해드리지 않다가 오늘 정말 이렇게 전해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지금 어딘가에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종이 아니지, 나는 을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남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그들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은 무엇에 관한 법이냐면 생명에 관한 법을 전반부에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물질에 관한 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관한 법을 다룰 때 상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사장님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거기에 관한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다루는 법은 뭐냐면 종들에 관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종이 없잖아요. 요즘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피고용인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남종에 관해서는 5가지 조항을, 여종에 대해서도 또한 5가지 조항을 주시면서 그 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의 피눈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종이 됐는가,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될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종은 세상의 다른 나라의 종들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종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종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세 부류의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했든지 농사를 짓는다고 열심히 지었지만 그 농사가 흉년을 맞아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몸을 팔게 되는 그런 빚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종이 있냐면,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그 자녀를 팔아서 종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새끼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잘해주고 싶고 내 새끼만큼은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먹고 살 길이 힘드니까, 없으니까 그 자녀를 종으로 팔지 않으면, 입을 하나라도 줄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자녀를 팔아야 되는 정말 피눈물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외로서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오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종입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죗값을 갚기 위해서 되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그 훔친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가 없으면 이미 뭐 음식을 먹어 치우든지 소를 잡아먹든지 어쨌든 그 재물을 이미 다 써버려서 배상할 것이 없을 때에는 그 도둑이 자기 몸을 팔아 종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배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외로 해당되는 이 종은 제 아무리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는 예외로 벗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돈이 없고 또 때로는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종살이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사고 파는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거를 팔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 종으로 내 밑에 두었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또 이미 그 옛날에도 애굽에서건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서건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멀쩡한 부잣집의 그 당시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비극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인신매매를 해서 수많은 종들을 두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많은 떼돈을 벌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큼은 인신매매를 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인신매매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한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종살이를 하건 아니면 한때는 사장님이었다가 한순간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건 어떠하든지 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예 제도를 굳이 법제화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많고 약한 자도 돌보시는 분이라면 그럼 노예 제도를 없애시면 되잖아요. 근데 없애지 않으시고 이것을 법제화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이 없지만 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건 2014년도 뉴스에 나온 한 화면인데 2014년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가운데 9명이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8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갑질을 당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용인들이 뭐라고 하면서 갑질을 하냐면 야, 너 우리 회사 나가면 너 갈 곳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전쟁터지만 밖에 나가면 지옥이야.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너 그래도 편할걸? 하면서 갑질을 하고 또 갑질을 할 때 그걸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이 시대 대다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명절에 고향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녀들 가운데에도 대부분들이 아마 이런 을의 서러움들을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직장생활 재밌어요, 할만해요 그러지만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상당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2018년도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직장의 상사가 부부 사원이 있는데 아내에게 춤을 추게 시켰다는 거예요. 부부 사원인데 그 여자 아내로 있는 여사원에게 야, 춤 한번 춰봐 하고 춤을 추게 시켰는데 그 여사원이 춤을 잘 못 췄나 봅니다. 못 춘 건지 안 춘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사원이 좀 쭈뼛쭈뼛 했는지 춤을 좀 잘 안 춘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여직원의 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남편 되는 사원을 허리띠로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종살이도 아닌데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제철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저기 있는 불길들은 원래 제철소에 있는 원래 불길들이고 그 뒤로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저게 태풍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큰 화재가 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소방차들이 지난 태풍 때 출동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태풍 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렇게 공장 안에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 그것도 깨끗한 물이면 그래도 어떻게 복구가 되겠지만 흙탕물이 가득 들어차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구급차가 출동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도 말할 거 없고, 심지어는 포항제철소를 위해서 저렇게 장갑차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직원들 구출해내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저 포항제철이 우리나라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저 포항제철을 위해서 많은 그런 기관과 많은 곳이 협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4월에 포스코의 대표가 어떠한 사내 메일을 보냈었냐면, 포스코는 더 이상 국민기업이 아니다, 이런 사내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포항제철 포스코를 국민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피와 땀을 들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와 땀을 들여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세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항제철의 포스코의 대표는 더 이상 포스코는 국민기업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는 나라에 빚진 것이 없어, 그런 사내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저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저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에 난데없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제철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을의 입장에 갑자기 처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팔리게 되었을 때 6해 동안은 빚진 자로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나 뭐 애굽 시대 때, 어떤 중세 시대 때 그런 어떤 뭐 역사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종들을 풀어주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옛날에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7년째가 되면 그를 놓아주라, 노예 해방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7년째 노예를 풀어주면 땡일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를 놓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종에서,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너의 양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어디에서건 거둔 소출을 그에게 후하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너도 너의 종에게 받은 대로 주라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 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시편 113편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저 하늘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냥 단순히 높은 곳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6절 7절에 보니까 또한 스스로 당신의 몸을 낮추시어서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그 가난한 자가 먼지두멍이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름더미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마치 그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염에 얻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궁핍한 자가 거름더미에 있을 때 그를 세워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도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은 정말 너무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여자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어려움을 남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을 자지, 난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을 사람이지, 받을 몸이지 하면서 그냥 우리 인간들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자, 그 문제를 풀어 주셔서 즐겁게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 첫 번째, 남의 불행을 악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남의 불행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남이 안 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밟고 일어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서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이 된 사람을 평생토록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나갔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종살이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라는 거예요. 요즘 사업하다가 한번 부도가 나면 그 사람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정도 돼야지 몇십억 빚을 져도 갚을 수 있지, 일반인들은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한번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한번 발을 잘못 디뎌서 어려움 당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남에게 아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살이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염려하지 마. 7년째가 되면 너는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딸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도 처음에 열이 계속 오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이지? 선생님도 그 천원병원에 3번 갔는데 처음 왔을 때 뭐 감기겠지, 두 번째 갔을 때에도 감기겠지, 근데 세 번째 8일째 가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열이 이렇게 계속 나냐고, 그럼 안 된다고 당장 큰 병원에 가라고. 근데 저희도 이미 그 전까지 다 알아봐서 큰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받기 위해 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면서 보니까 딸이 왜 이렇게 열이 나냐면 코로나 후유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끝난 지가 벌써 45일이 지났는데, 50일? 좀 넘게 지났는데 코로나 후유증이 뒤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막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다행히 특별하게 뭐 처방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 코로나 후유증도 정말 그 10일 동안은 집사람이 밤에 잠도 못 자가면서 애를 닦아주고 다독여주고 시간이 되면 약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10일이 지나니까 저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던 순간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은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살이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영광의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자 누구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고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근데 이 7년째가 되면 풀려나야 되는데 그 7년째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영구히 종이 되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7년째가 되면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종으로 왔는데 종으로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7년째가 됐을 때 그 아내도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사는 동안 그 아내로부터 아들이나 딸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7년째가 됐을 때 남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은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 안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어리겠죠. 저희 예은이 뻘 되는 애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은이 뻘 되는 애들을 그냥 키울 수는 없으니까 엄마도 함께 남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빠만 자유민이 되고 아내와 자녀들은 종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자유민이 되겠다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남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종으로 올 때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7년이 지나면 나는 자유민이 될 거야. 나는 아내랑 함께 나갈 수 있어. 근데 자녀가 생기면 못 나가. 그러면 7년 동안에는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도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임을 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로마서 7장 5절에 나오는 표현에 보니까 죄의 정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지금 종살이하는 동안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그냥 망각해버리고 정욕에 빠져버리면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방종하게 되면 죄의 열매를 결국은 따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아기가 생겼을 때 종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처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인님도 또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그 상전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그 사람은 이제 종신토록 상전이 되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전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소의 귀에 붙이는 귀표, 식별표죠. 이게 누구의 소인지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저렇게 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귀가 뚫렸기 때문에 어디 도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귀가 뚫린 사람은 영원히 어느 집에 종이라는 표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현대인들 보면 어떤 그런 그 미의 차원으로 귀를 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귀를 뚫으면 그 미용실에 종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하은이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될 테고 예은이도 성인이 될 테고 우리 많은 그런 또 젊은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 갈 텐데 차라리 교회에서 귀를 뚫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뚫을 거면 교회에서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교회에서 뚫어주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 이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괜히 어디 미용실 가고 어디 가가지고 귀 뚫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귀를 뚫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 자녀가 4살, 5살 정도 됐을 텐데 멀쩡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귀를 뚫고 돌아왔어요. 그럼 자녀들이 묻겠죠. 저도 제가 뭐가 바뀐 게 있으면 애들이 아빠 왜 달라졌어? 그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애들도 보면 기가 막히게 알아보잖아요.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왜 귀가 뚫렸어?
그 귀한 거는 그 고리는 뭐야? 물어볼 거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이 집을 나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너희와 함께 이 집에서 살기로 했다. 이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처자를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귀를 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성도인 걸 여러분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귀를 뚫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진주 귀걸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하려고 뚫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노벨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유일하게 가수로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인데 누구냐면 미국의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Blown in the Wind라고 하는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노래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복음성가를 만드냐면 이러한 가사의 복음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둘 중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사의 복음성가를 부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답답한 사람 만날 때 그렇게 말하죠. 야, 너 귀 먹었냐? 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여기 중국의 어떤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 귀가 접히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야, 너 귀 먹었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귀 먹었냐? 아무리 내가 말해도 넌 안 들리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40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귀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귀를 통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피어싱, 귀걸이란 뜻입니다. 귀를 뚫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막힌 귀를 뚫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뚫리면 믿음의 피어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귀가 뚫려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상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사랑하는 처자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04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은 끝이 있으며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일어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하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또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장막에 입주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것을 준비한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